요즘 성형의 열풍이 불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몸매 관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훌라후프도 돌리고 있죠. 그리고 피부 관리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그리고 옷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죠. 또 들고 다니는 가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하루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남자들 불쌍하다고. 그래서 왜 불쌍하냐고 그랬더니 그분 말 그대로 할게요. 일은 써 빠지게 하면서 그들이 밍크 코트를 입어봐, 명품백을 들고 다녀. 듣고 보니까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여자들만 성형하는 게 아니죠. 남자들도 굉장히 성형을 하죠. 그리고 몸을 만들죠. 또 몸을 만들죠. 근데 이런 스타일은 어디로부터 이 영향이 오느냐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어디로부터 온 거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다 그 뜻이죠. 사탄으로부터 그 물결이 나온 거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요, 그 아담과 하와가 안목의 정욕 그것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그 외형에 의해서 사람이 유혹을 받는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안목의 정욕을. 그러니까 그 외형이 자꾸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폐한 불행의 장소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봐요.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키가 크냐, 얼마나 날씬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대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사실은 얼굴을 봤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데, 이야, 참 역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몸매를 봤으면 제가 이 교회 당회장 하겠습니까? 김명일 목사님이 하겠죠. 얼굴을 봤으면 꽃미담 이덕봉 그 왼수가 하겠죠. 이야, 이게 너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열받고, 거시기 한 것 때문에 열받고, 멋시기 한 것 때문에 열받고. 그런데 이야,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 보지만 난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걸 또 오해하면 내장이 될 수가 있고요. 처음에 배꼽티 나왔을 때요, 아가씨가 배꼽티를 입고 교회 왔죠. 안내하는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꼴목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오면서 이 배통아지를 처녀가 다 내놓고 이게 뭐냐고 이러니까 그 아가씨가 하는 말 있죠. 장로님, 성경 좀 보세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중심이 배꼽이 아니에요. 저 위에 얘도 웃잖아. 얘도 웃잖아. 이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면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감을 보았다. 왕감을 보았다. 사무엘아, 너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왕감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럴 때 사무엘이 뭐라 하냐면, 이 소식을 알면 사울왕이 나 때려 죽여볼 것인데요. 근데 또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또 길을 가르쳐줘요. 왕감을 예선하러 갔다고 그러면 너 가기 전에 죽으니까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라. 신방 간다고 해라. 그랬다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래 간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딱 나오는데, 이야, 이 아들이 정말 왕감이구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외모를 보고 완전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름을 죄가지고 하는, 야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외모 안 봐. 나는 중심을 봐. 그거 아니야. 그리고 제껴버렸어요. 둘째가 오는데 더 때깔 난 거야. 야, 이 아들이가 아니야. 내 외모를 보지 않는다니까. 중심을 봐. 셋째도 나가리, 넷째도 나가리. 나가리 알죠? 아야, 나가야, 너 저리로 가. 아니다고, 나가리. 그리고 7 아들을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아들 다윗을 딱 보니까, 이 12절 보니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그러니까 그의 빛이 붉고, 그러니까 그의 빛이 이렇게 이 빈들에서 이 양을 치다 보니까 얼굴이 하얄 리가 없죠. 그의 얼굴이 하여간 붉고, 그의 얼굴빛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우리 고향 말로 말하면 눈구녕이, 이렇게 눈깔이 빼어나고. 비웃는 건 건강에 이렇습니다. 얼굴이 뭐 하더라? 아니, 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아니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신다면서요. 아니, 외모를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8 아들 중에 이런 외모가 있겠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하나님도 외모 보고 있잖아요. 아니, 이러시려면은 난 외모 안 본다? 난 중심을 봐.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지. 괜히 성경 읽으면서 헷갈리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 솔직히 말해서요, 이 부분이요, 진짜 석연치 않았습니다. 말은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봐요? 나 설교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솔직히 석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출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본 거 아닙니까? 도대체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 워메오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 마음을 성도리째 사로잡아 버리는 그 단어가 바로 아름답더라요. 그 원문이었어요. 보여드릴까요? 뜨부가 아니고 토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토부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혔거든요. 신명기 10장 13절에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 단어가 토부입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몸부림치며 주고 싶은 게 바로 저 토부였어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저 토부라는 행복, 아름답더라 라로 번역된 저 토부, 히브리어 저 토부가요, 오바댜, 스가랴, 또 그 한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제외한 구약의 모든 성경에 이 토부가 등장을 하고요, 총 738번 저 토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번역은 행복, 아름답더라, 그리고 저 단어가 제일 많이 머무서진 곳이 창세기 1장인데요 좋았더라예요. 토부하였더랍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궁창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 말이 행복했더라, 행복했더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를 깊이 연구해 보면 이 토부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천지를 지으시고 누릴 수 있는 인격적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토부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토부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자기 자존심을 구기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토부의 자리에 있어야 될 네가 어찌 이 불행의 자리에 있니? 그리고 약속하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네가 잃어버린 토부를 내가 회복해 줄게. 그리고 그 토부를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등장하는 단어, 토부를 회복하기 위한 축복의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선하시며, 그 선하시며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 토부가 너에게 왔다. 그 토부가 너에게 있다. 그래서 이 토부는 바로 행복, 선, 또 전도서에서는 낙, 즐거움,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아름다움으로 표현이 됐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토부하면 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복, 온전한 복,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거를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는데, 바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토부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토부가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그야말로 그 토부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적용언어, 하나님의 나라 적용언어, 성령 안에서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것이 이 다윗 중심에 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중심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한 단어로 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과 그 마음의 그 토부가 얼굴 빛으로,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부가 눈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토부가 그 얼꼴, 그야말로 얼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 것입니까? 중심을 보신 겁니까?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이로써라는 말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째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 유아레스토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매우 기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첫째 뜻이 뭐냐?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매님 리더십 트레이닝을 못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졸업은 안 되고 수료를 해요. 그런데 자매님의 소감문을 이렇게 싹 보니까 내 의도를 그대로 저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딱 보니까 당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토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유아레스토스. 어쩌면 내 뜻과 똑같니? 어쩌면 내 의도를 네가 누리고 있니? 완전히 일치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시작, 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아이고 인자 눈치채셨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이게 유아레스토스다.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사랑의 교회에서 행복목회 컨퍼런스를 하죠. 그냥 어떤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이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이유가 온 인류에게 토부 누리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토부를 다윗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토부를 회복해 줄 메시아를 보내는, 너무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너무 중요한 이 그 자리에 네가 적임자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복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뒷사람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토부를 누리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누려요. 그런데 다른 믿음이 아니요, 유사품이 아니요, 다른 믿음으로 누리게 돼요.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얼마나 잘생겼냐, 몸매가, 이걸 보지 않고 얼마나 키가 크냐, 이걸 보지 않아요. 믿음을 봐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몸부림치고 주고 있는 그걸 와 보시는 거죠.
이새가 낳은 자녀가 아들이 8이에요. 그 8 가운데 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격과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자기를 신뢰할 수도 있어요. 술도 먹을 수도 있고 담배도 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 8 중에요, 다윗은 정말 달랐어요. 그럴 때 네가 바로 왕감이다. 8 아들 중에 준비된 그 그릇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요, 부모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 후손들 중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다 귀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사랑의 교회 수천 명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려요. 우리들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도 마음껏 자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난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외모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돈도 쓰는데 난 중심을 본다. 나는 믿음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얼마나 그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가 썼던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웬만해서는 그런 단어 표현 안 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그 큰 상처 속에서 그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린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나는 오직 주님, 이 속에서 이제 사는 걸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아버지가 오란 말을 하지 않아요. 첫째도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 아들도 아니야, 넷째 아들도 아니야. 그러면 나 같으면 야야 5째, 6째도 아니라고 몰라. 빨리 가서 다윗 오라고 그래. 다윗 오라고 그래.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 빨리 다윗 오라고 그래. 나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7 아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는요, 다윗을 데려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다윗은요, 가능성이 없어요. 아버지가 보는 다윗은요, 희망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너무 미운 털을 박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보세요. 양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여기 못 와요. 그 뜻이에요. 양 지키는 자가 자리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요, 여기 못 와요. 7 중에서 빨리 고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올 기미가 별로 안 보이니까 배수진을 딱 쳐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러고 의자에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데려다가 놔요. 이 성경이 부모와 다윗과의 관계가, 또 부모가 생각하는 다윗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내러티브적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얼마나 그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정말 양 한 마리보다 다윗이 더 천한 취급을 받았는지 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를 읽을 때, 야, 다윗의 용맹 대단하다. 사자와 곰을 이겼으니까 다른 각도에서도 봐야 돼요. 두산이가요, 저기 미안면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가끔 여우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면, 두산아, 혹시 곰이 나타나서, 혹시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잖아. 그러면은 너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너 사자한테 덤비라 그러겠어요? 덤비지 말라 그러겠어요? 예? 양 한 마리 괜찮으니까 너 절대로 건들지 마라.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이세 씨는 그걸 안 했나 봐요. 이세 씨는 이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 이씨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자나 곰을 상대로 해서 싸운다, 이건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근데 이세 씨가 그랬는 것 같아요.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너 죽을지 알라고 그랬는가 봐. 그래서 아버지한테 죽나 저거다고 싸마다 죽나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게 나으니까 그렇게 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깊이 묵상해 보면, 아,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바라보는 다윗은 정말 저기였어요. 저도요, 다윗과 같은 얘기 조금 들었어요. 우리 엄매한테. 우리 엄매가 뭐라 한지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너희 형 앉은 자리만 또 못해야 이 새끼야? 워메워메 내 그 말에 엄청 상처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내가요, 엄마, 지금 했던 말이 해벌나게 후회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형 앉은 자리만 또 못 잡는다고라거라. 동조의 진가를 내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그래갖고 내가 칼을 갈아탄게요. 그 사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해줬던 말 중에 아주 실수한 말, 그거 딱 한마디가 지금도 있어요. 백동조를 어떻게 보고 형 앉은 자리만 또 못하고 온다고. 그래도요, 임종할 때는 내 품에서 임종했어요.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부모 믿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처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어지는 그 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길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잖아요. 그의 아름다움을,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 토부였더라. 그 토부 상태를 이제 표현한 시가 시편 23편이거든요.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아주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이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 때예요. 언제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를 회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그 목자는 나를 그렇게 책임지셔. 그러니까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시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야. 그래서 난 부족함이 없어. 난 행복해. 내 잔이 넘쳐.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에 이래요. 그가 내가 꼴이 없어 주려 있을 때 그는 나를 꼴이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어. 그리고 내가 목이 말라
갈증에 목말라 있을 때 그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어. 내 영혼이 다운돼 있을 때 3절에 그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셨어. 살리셨어.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상태가 토부죠. 그런데 그 삶을 사는 다윗을 보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그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난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거기서 다윗의 자존감, 자긍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부심,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 멋지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토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네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왜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을 이 책을 쓰게 됐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 안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복음 안에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수십 년 동안 생각하면서 다른 믿음, 유사품 믿음에 속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바른 믿음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국 교회가 지금 해줘야 될 때가 됐는데, 그래서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에 대한 줄기를 정확히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토부를 누리고 토부를 나누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나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그래서 나를 토부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떼어나고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토부하였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마음과 너무 딱 맞는 일치, 그 중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성령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완전히 무관심 속에, 무시당함 속에 날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와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를 무릅쓰고 누가 양을 도둑에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해가면 어쩔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계속되는 그 현장에서 토부를 누리고 살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현실이 고통스러운 현장에서도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왕감을 예선하시면서, 아, 바로 이 자가 기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은 외모에 굉장히 신경 써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 바른 믿음을 보세요. 건강한 관계를 봅니다. 영혼을 보세요. 속사람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날마다 큐티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의 엉터리 믿음을 가져도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붙드는 시간,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